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2000년 전에 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답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친구지간에도, 같은 교인끼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의견 충돌이라는 건 보면 대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아디아포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야.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가지고 의견 충돌이 나는 것은 괜찮은데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걸 보면 거의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으면 되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거의 싸움이 되는 문제는 진리의 문제라든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 서로의 생각이 다른데 어떤 사람이 옳다 하고 하면 그래 옳습니다 인정해 주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무슨 문제까지 언급했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마저도 그건 정답이 없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형편의 사람들은 이혼하는 것이 맞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그 행동에 대해서 딱 모범답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행동의 모든 면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마치 우리가 리모컨으로 조작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주신 분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믿음 밖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속박을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보면 얼마나 그런 것이 많았습니까? 밤에는 손톱을 깎아도 안 된다, 또 생사를 먹으면 부모가 죽는다, 이사는 언제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둬가지고 지금 우리로 보면 멀쩡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저런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자유를 누려야 되지, 자꾸 속박되는 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내 생각을 옳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좀 다르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세례가 옳다, 침례가 옳다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례가 옳다고 생각하면 장로교 다니면 되고, 나는 세례는 틀렸다 생각하면 침례교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할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각자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 뭐 주장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인데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조용히 하는 사람도 아주 방해가 되는 거죠. 또 성경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 이거 봐봐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또 골방파들은 또 골방을 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방언파들이 있습니다. 방언파들은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 많은 부류는 아닌데, 전체 사람들이 많이 좀 덕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이제 인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세게 기도할 사람들은 옆에 교실에 가서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 취향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별 싸울 문제도 아닌데 가지고 분쟁을 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8장은 지금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는 조금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7장, 8장과 9장에 말하는 어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글로 읽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7장, 8장에서는 조곤조곤 말하던 바울이 여기서는 막 화를 버럭 내면서 고함을 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 성경 같은 데 읽어보면 이런 게 생생하게 좀 감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만 읽어서는 이 분위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앞에서는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던 바울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질문은 없는데 어떤 질문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는가 알기 위해서는 대답을 들으면 말잖아요. 어떤 분이 오늘 점심은 짜장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뭘 물어봤겠습니까?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짜장면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오늘 저기 뭐 쭈꾸미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질문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점심 식사 어디서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의 대답이거든요. 대답을 보면 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앞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은 뭐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교인 중에 어떤 몇몇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좀 그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이 사람이 보기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아니,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야기했고 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설사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까지는 이해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말을 했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참 화가 난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단지 앞의 문제들은 남의 문제이고 여기는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데, 정작 자기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 집 자녀가 좀 이렇게 한데 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정작 본인 집 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 좋게 말하면은 화가 부릉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사도권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뭐 정식 신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가 전했던 진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격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갈라디아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바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올 수도 있고 TV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뉴스를 보면은 막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누워서 춤뱉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특별히 목회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는 뭐 좀 잘못을 지적해도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바깥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덩달아 가지고 같이 그 문제를 논한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바울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에게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가족끼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바깥에 가서 자랑하는 거는 누워서 춤뱉기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를 들춰냈을 때 같이 덩달아서 장단을 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가족은 그런 말을 해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회 문제요. 뭐 교회도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다 착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또 착한 사람도 실수할 때도 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같이 덩달아 맞장구를 치면 안 됩니다. 딱 그 이야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잘못 알고 있다, 막아야 되지. 같이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장막에 누워 있는 걸 아들 함이 보고 형제들이 가가지고 야 아버지 술 취해가 저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가가지고 탁 덮어주잖아요. 그걸 나중에 노아가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될 그 공동체 우선이 이게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아주 정서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같은 가족이지만 실제는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인 거죠. 저는 우리 몸에 암이 그런 것 같아요. 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우리가 주는 영양분을 먹고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모든 지체는 이 몸을 위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암은 다릅니다. 암은. 맛있는 걸 주면은 이 암이 먹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키워가 결국 우리 장기를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막 계속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다른 장기들도 영양을 공급 못 받으니까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잘못을 외부인들에게 말한다거나 외부인들이 말할 때 같이 동조해서 말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이놈들 내가 다 버리고 너만 데려가겠다 할 때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 참 생각 기특하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40년 마지막 지점에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다고 막 화를 내니까 이 사람이 물을 내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내 백성이 화내는 게 괜찮은데 너가 왜 종이 내 백성이 화를 내느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하나님이 보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에도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모세는 종이거든. 종. 너 종이 왜 내 백성에게 화를 내느냐. 내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지. 그게 뭐냐면 가족끼리 지켜야 될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뭐냐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가족 같은 개념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되었으니까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자식들과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막아야 됩니다. 너희들은 뭘 한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그분은 사도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에 흔들려가지고 혹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이 바울로서는 매우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사도로 하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12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그 사람을 사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사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다닌 적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사도입니까? 그렇다, 너는 사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그 말만 듣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 반응이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사도라고 했는데 기존의 사도들은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럽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걸 보니까 내가 사도가 맞구나. 즉 자기의 사도됨을 확정한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당신네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신학교가 항상 면접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를 하겠다는 소명 의식을 묻는 것이죠.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묻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이런 다양한 쉽게 말하면 간증거리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된 계기가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신학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발끈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뭘 알고 말했나 그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들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그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좋다고 하는 걸 보고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른 게 맞구나 이런 확증을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들을 만나면 참 그때 목사님 그때 참 좋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아무리 부정적인 말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꼭 그와 같은 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인만큼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왜 사례를 안 받느냐 이거죠. 사례를 안 받는 문제를 가지고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나온 내용이 쭉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군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군한이 없겠느냐. 쭉 있는데 이들이 안 한 이유는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처음 교인도 없는데 그들이 이제 막 믿은 사람들에게 헌금하라 이렇게 자기 사례를 챙겨가면 교회가 또 부담을 느끼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천막을 치고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자격은 있지만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서 그렇게 안 받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선한 의도를 악한 의도로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하는 것에 대가를 기대하고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럼 교회 일도 당연히 일을 했으면 당연히 삭스를 대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교회 형편을 생각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싹군이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했었는데 상처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가 보니까 싹군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싹군이라는 말은 품꾼이란 말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싹군이죠.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품꾼이라 번역된 데도 있고 싹군이라 번역된 데도 있는데 이 싹군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면은 이게 치명적인 무시가 되냐면 목사들에게 쓰면은 아주 그게 치명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싹군이 정상적입니다. 왜? 돈을 받고 누구나 일하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는 돈을 받고 일한다고 하면 이게 이미 싹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는 월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는 자기가 자원해서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그 세상적 기준으로 뭐 주급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 것입니다. 사례와 월급은 엄연히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교회 형편 따라 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인데, 근데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도 점점 세속화 되다 보니까 자꾸 일하는 만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이제 싹군이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관리 집사님인데 교회에 특별히 많이 할 일도 없는데 위에서 장로님들이 집사님 오늘 뭐 이래 전도회라든지 행사 가는데 찬양 운행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별도로 돈을 받아야 된답니다. 관리 집사님으로 세워가지고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은 자기가 맡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한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부목사들 중에서도 뭐 금요 철회하고 이러면은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한다면 이거는 철회하는 보통 9시, 10시 넘어 하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야, 이거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세속화 되었구나.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사명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근무 외의 시간 얼마를 했으니까 얼마를 달라. 이것은 교회 정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는 세속화. 이 모든 일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사례를 해야 되는 이게 저는 교회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 근로기준법에 적용해가지고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요구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잘못된 그런 것이죠. 또 하나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도 그렇고 또 교회 봉사하는 분도 하다 보니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어떤 수고를 하면 우리가 세상만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사례를 하는 게 예의이고 사례를 안 하면 감사하다는 표시라도 해야 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서로가 좀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일하거나 당연히 받을 권한이 있다. 당연히 받을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안 받는 것은 교회의 형편을 위해서 안 받는 것이지 내가 사도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어떤 사람을 쓴다든지 할 때 그 표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살 때 그게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가 돈을 받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지불하되 그 시대에 통용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성전 틀을 살 때도 보면은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그냥 하십시오. 왕이 요구하는데 내가 뭐 그냥 돈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돈을 주고 사는 이게 어떤 교회 안에 참 좋은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은 돈에 대해서 절대 초월해야 되고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 세상처럼 돈을 얼마 주느냐 그걸 보고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일을 할 때는
얼마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일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주고, 내가 남의 일을 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보수를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 그렇죠.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이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좀 적게 주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실 좋은 관계인데 노동자들이 일을 해주면 그 때문에 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노동자들이 일을 해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관계인데, 이게 입장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자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냥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맡겨서 하는 사명이 되어야지 돈을 받고 하고 많이 주면 하고 적게 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교회 쪽에서도 내가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일을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그냥 해주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해서 한다. 너희들. 절대 우리는 가정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의 어떤 흉어물을 다른 사람에 말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같이 덩달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같은 조직,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 자꾸 흉어물을 자꾸 다른 데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누워서 춤 뱉기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자기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비량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또 악하게 보면 어땠습니까? 저 자격이 없어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을 볼 때는 가능한 좋게 해석하려고 해야지 자꾸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 안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목회자라든지 교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목회자는 내가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항상 내 사적인 유익보다는 교회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를 충분히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할 때도 세상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 세상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일을 시킬 때는 시킨 자 입장에서, 일할 때는 일하는 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일을 시키는 자 입장에 있을 때는 받는 자 입장에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는 일을 시키는 자 입장에서 하면 참 일을 하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